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이어진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의 분노를 향한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율법을 다시 읽게 하신다.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깊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제 예수님은 가장 익숙한 계명 하나를 꺼내신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이 계명은 명확하다. 선을 넘지 않으면 된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묻고 계신다. 정말 그것으로 충분한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곧바로 방향을 바꾸신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살인을 더 엄격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행동의 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니다. 그분은 살인이 시작되는 자리를 가리키신다. 칼이 아니라, 주먹이 아니라 분노와 멸시가 쌓이는 마음이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생명을 살린 것은 아니다. 말로 깎아내리고 속으로 무시하고 관계에서 지워버리는 순간 그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가라는 말,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문제 삼으신다. 이것은 단순한 욕설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는 태도의 문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신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살인은 대부분 낯선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아벨의 친형이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익숙한 얼굴 앞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서 존엄은 가장 쉽게 무너진다. 이제 예수님은 갑자기 예배의 자리로 이야기를 옮기신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났거든.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이다. 왜 갑자기 예배 이야기인가? 그러나 예수님의 논리는 분명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니라는 선언이다. 하나님을 향한 손이 사람을 밀어내고 있다면 그 손은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관계의 범위를 더 넓히신다. 이번에는 형제가 아니라 대적이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 함께 갈 때 급히 합의하라. 이 말씀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다. 도덕 수업도 아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것이다. 관계의 깨어짐은 미뤄두면 결코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분노를 쌓아두면 그것은 반드시 더 큰 억압과 구속으로 돌아온다. 마음에 가둔 감정은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지금 해결하라고. 지금 다루라고. 길에 있을 때 하라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으면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분명하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최소 기준이 아니다. 율법이 성취된 삶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관계를 다루는 삶이다.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멸시를 말로 흘려보내지 않으며 예배를 관계와 분리하지 않고 갈등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삶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선을 넘지 않는 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선을 넘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람을 다시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의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해와 합의를 함께 말씀하신다. 그분의 관심은 법을 어겼는가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였기 때문이다. 율법은 여기서 차가운 규칙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숨을 쉰다.